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오전에도 한 30절 정도 읽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각자 가정에서 이 부활장 15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 또 부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항상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서 반복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4절부터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건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면은 그 사건에 대한 분명한 목격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이죠.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500여 형제 중에도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부활의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여전히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 주는 강력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은 누가 살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건이었고 또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언젠가 있을 그 부활도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듯이 예수님 한 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라고 강조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천 번째 열매, 5만 번째 열매, 100만 번째 열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아담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아담의 첫 번째 범죄는 모든 인류가 범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모든 자에게 죄가 왔고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몸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47절부터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의 첫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첫 몸, 이 육체는 땅에 살도록 지어졌죠. 그 땅에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땅에 살 수 있는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몸은 땅에서 살 것이 아니고 어디서 살 겁니까? 천국에서 살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몸은 당연히 지금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그때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휴거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의 죽은 육체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의 영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입니다. 더 이상 노쇠하거나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 때는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 이런 말이죠. 해가 갈수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이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부활의 몸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의 육신이 고달픈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도 서운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와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봉사를 잘 하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에 시험되는 일이 생기고 뭔가 관계가 또 뒤틀리고 서로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자기의 믿음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부활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일이 첫 번째 주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도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힘써야 될 일은 봉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굉장한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생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배생활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뭐라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은 섬기고 봉사할 때 오는 거예요. 희생할 때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면은 힘이 들어요. 수고스러워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항상 월요병이 있잖아요. 주일까지 쉬었다가 월요일에 회사 가려고 하면 아이고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학교에 아이들도 월요일에 학교 가려고 하면 아이고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고대해요. 힘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더 하고 싶어요.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서로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봉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축 처지고 뭔가 침체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 신앙생활에 헌신이 없기 때문이구나. 내 신앙생활이 너무 나만 위하는 신앙생활이니까 이렇게 뭔가 침체되고 되는구나.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있고 뭔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을 뭔가 도우고 섬기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결코 침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새겨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이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평생 핍박자로 살기도 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생명 다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해 주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7장